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한 곤충학자가 개미굴을 발견하고요, 실험을 합니다. 그 개미집의 둘레에 뺑 둘러서 물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개미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출입을 하는데 딱 뺑 둘러서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가느다란 풀줄기 하나만 걸쳐놨대요. 그랬더니 지켜보니까 개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물이 막 차 있으니까 집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집 바깥에 나가 있던 개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뒤로 돌아서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을 탐색하더니 결국에는 가느다란 그 마른 풀줄기 그 외기를 찾아내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드는 거예요.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 이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을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설 명절을 맞아서 그 귀소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 형제, 친지들을 다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죽어서도 돌아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이 네 글자가 보여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나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이 다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본향, 원래에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이 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서도 마지막에 그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 명절에 다 자기 집을 돌아가고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막혀도 갈 곳이 없네. 명절만 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괴롭고 외롭고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것은 그냥 단지 외롭다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살아야 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날 믿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아. 그리고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주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에 나 있는 곳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나 있는 거죠. 죽어서 무슨 귀신이 된다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가든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든지 우리는 다 예수님 있는 곳에 갑시다.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걸 볼 때 너희가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그걸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간다는 그 사실을 네가 보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나만 믿어. 나를 따라오면 네가 이 땅에서도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마침내 진짜 가야 될 천국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딱 한 줄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요약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희생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준 것은 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죄인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써져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라 할지라도 왜 응답되었느냐?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하심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경외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합쳐서 무려 171번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경외하라는 것을 강조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얻기 위한 바로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이 경외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깊은 존경심과 그리고 나의 명예를 그분에게 표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존경심과 내 명예를 그분에게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분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없죠. 예수님이 샘플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림자로 그들 중에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샘플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알았다? 진짜 100% 그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데요?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네가 이제
100%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너에게 무슨 복을 줘요? 이전에도 복을 줬지만 가장 주고 싶었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복을 주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지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도망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 있네 하고 다 정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 그리고 18절에는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됐다 그래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고 18절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던 거예요. 똑같은 거네. 그래서 첫 번째 경외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무서운 채찍을 들고 내 말 들으라 그랬지 이렇게 막 두들겨 패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원래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연약하니 나에게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렸듯이 하나님 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준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아들 딸들이 대적의 성문을 다 취해서 진짜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고 저 하늘에서도 번영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 어렵네. 누가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했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디어 그 자리까지 이르갔듯이 하나님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 그렇죠. 아버지가 오늘은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자기가 아니요 나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요 가버려요. 그러면서도 난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버릴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과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에 반해서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참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그 요나의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선지자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본의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쿄에 가서 그때 당시에 니느웨라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 니느웨 가서 저들이 너무 죄악이 많은데 내가 심판하기를 싫어한다.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를 가요. 그러고 나서는 정반대로 가버려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요. 그러니까는 폭풍을 막 하나님 보냈어요. 깨달으라고. 그런데요 절대 회개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다 자기 하나님을 막 부르는데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참 신인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상한 인간이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그래가지고는 당신은 누군데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빠치면은 당신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깝깝한 소리를 해요. 네.
그러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사람을 던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은 나를 빠쳐야 살 것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빠뜨렸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그를 탁 삼켜가지고 뱃속에 가두어요. 근데 요나가 빠져가지고 쭉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려가면서 미역줄기, 뭐 이 계곡, 협곡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괴롭구나. 그때서야. 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막 밥 안 먹어. 그러면 너만 손해요. 그래도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결국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순종하는 것이 더 낫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 하나님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가요, 너는 누구냐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한나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여간 절로 터진 입이라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안 들으면서 자기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면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딱 뱃속에 품었다가 회개하니까요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토해냈대요. 어디다 토해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앞에다 토해냈어요. 또 땀만 먹을까 봐. 그래서 니느웨를 가가지고 아주 반나절 동안 하나님이 회개하란다 대충 얘기하고 가다가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전부 다 4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왕부터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또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순종한 이후에 파도를 만나고 바다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배워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그거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에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셨으니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할 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경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저분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마음 상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예요. 두려워할 경자예요. 마음 상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까 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의 마음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경외심은 뭐하고 관련돼 있다?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외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받기로 하는데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죠? 사람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사람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랴, 하나님께 잘 보이랴. 이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평생에 있기를 원해요. 막 흔들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 잘 보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일부러 원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에게 조금 걸리적거릴지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부하래. 그랬다면, 내가 사람을 기쁨을 구하면서 지내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올무를 끊어주는 시작이 됐어요.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당 다 다른 얘기를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들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 이분들이 막
뭐야, 하나님이 지시를 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막 기도도 하지 않고 막 할 때에 이제는 그분들이 두려워 떠날까 봐,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럼 그분들의 비율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나만 보라 그랬잖아. 모든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어요.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길을 쭉 가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자유해져 버려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천국이 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나는 그들도 연단하고 너도 연단하고 있어. 네가 내 방해가 되지 마. 네가 내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네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떠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때도 하나님, 나는 가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만나지 마. 감동이 오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3, 40명, 4, 50명 있는 데서 막 그렇게 막 9명씩, 8명씩, 10명씩 나가버리면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 주체이면서도 사실은 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제일 고민하지 무슨 종업원이 고민하겠어요. 종업원은 월급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자기 월급 없어도 사원은 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부터는 머리털 누가 빠지냐? 하나님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안 빠지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지금 잘 되든 어때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자녀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들어봐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살 사람 다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살 사람. 못 살릴 사람 어떻게 살려? 예수님도 유다는 못 살리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그래서 좀 잘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게 대하면 확 내가 막 분노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이런 데서 자유하게 돼. 그 올무가 끊어진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려요. 그러나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사람 한마디 말에 흔들리게 돼 있고 눈치 보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지.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네가 왜 내 안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냐? 너는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날 지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냐? 내 안에서 네가 자유하기로 한다. 항상 기뻐하기로 한다. 나랑 교제 교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기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보다도, 사람 보면 흔들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끝까지 묻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만이 돼요. 제가 진짜로 교회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그때가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아직도 나는 선배님들과 관계가 좋아서 어디든지 부목사로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전화도 해놨어요. 순천 중북교회에서 다 몇 군데 다 해놨어. 그런데 교회가 안 없어서 내가 여가 있습니다. 안 없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하게 원하시고, 문제는 내가 자유해야 내 자녀도 자유하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치여오니까 회사에서 치여왔다고, 사업하다 치였다고 자녀들한테 포봉사 불잖아요. 내가 자유하지 않으니까. 감동이나 깨달음이 오면은
묻지도 않고 이제는 따지지도 않고 2588, 2588 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내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으는 터전이 딱 닦이면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 지진이 와도 상관이 없듯이 마귀가 나를 아무리 밀가부르게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럼 나는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게 돼 있어요. 다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외하라. 네가 차여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기로 하는데,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깨닫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계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나와 하나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도 연구를 많이 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있다. 40일 양육이 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꼭 옵시다. 아멘. 꼭 오실 거죠? 꼭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왜 안 되는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독특한 방법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독특한 방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다 설명해 주질 않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가자 그러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응? 물속에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괜찮아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못 믿는 거예요. 물속에 공포가 있어도 들어가자. 절대로 안 빠진다. 아빠가 옆에 있다. 그러면서 파 이렇게 가르치면은 따라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수영 못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믿음이 잘 안 생긴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면 다 알면 누가 못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야. 야 너는 믿어주는구나 나를. 남들은 설명해줘도 잘 안 갈라 그러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최종 목표만 가르쳐주지 구체적인 과정을 안 알려주죠.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서 복을 받았던 거구나. 알고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도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효도를 왜 못할까요? 내 생각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효도를 하고 싶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효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저런 엄마한테 왜 효도해야 돼? 내가 저런 아빠한테 왜 효도해야 돼? 따지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하겠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럼에다가 써놨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기로 한다면 부모를 경외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내 부모가 어찌했을지라도 내 할 몫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칼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니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내 남편이 있어도요, 내 자녀가 있어도요, 결국에는 외로움은 계속 오게 됐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남편이 100명 있어도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남편을 계속 바꿔봐라. 그 생수가 채워주는가. 내가 그리스도다.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행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아서는 안 돼. 요를 가운데 애롭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계속 믿음이 점점점 선순환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뭘 지시하시는 거야? 무엇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맞는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지시하는 분이 누구인가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생각이라면 일단 거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오시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남편은 돌아오는 메아리도 없고 그런데 나는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당장 내게는 유익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다 유익이 있는데 합력을 쓰는데 느낌이요, 느낌, 감정.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지금 손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 기쁘게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해드려도 좋습니다. 나는 해드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와 안목이 정확하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가 나중에는 막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빠져서 그래? 하나님이 빠져서 그래. 반면에 요한일서 3장 22절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명절 기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돌아오셨지요? 계속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신대요. 다 들어준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장 적당한 때에 다 들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든지 간에 내가 행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다 이미 기록해놨어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져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일어서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이렇게 걸어다닐 때까지 3,000번을 엉덩맞은대요. 너는 똑바로 그것도 못 걷냐?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이 그때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네. 뒤집기만 해도 좋아하고 넘어졌어도 격려했잖아요. 결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이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깔깔거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꼭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있는 부흥회 때 와서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어떤 것은 병도 낫게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꼭 마귀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들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전화하던 친구들이 또 전화할 것이고 별의별 방해를 다 하겠지만 뚫고 오시기를 바라요. 뚫고 오시기를 바라요.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이 말씀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면역체계 기능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요 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